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싫어했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도록 그렇게 사주했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가 자기네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자고 외치고, 빌라도는 그들에게 합하여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단순히 병사들이 끌고 가지만 그들만은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그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또는 권력들, 그 모두가 지금 예수를 끌고 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무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왜 빛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할까? 모두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어둠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둠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겠지만 완전히 어둠의 지배하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가 없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그 어둠을 등에 업은 자들이 지금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들의 권세의 시간이죠. 누가복음 22장 5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 때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에 드러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는 그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 왜 씌웠냐면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 왕관은 있어야지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씌운 거죠. 가시관을 씌웠고 이미 채찍으로 많이 맞았고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런 상태로, 힘이 없는 상태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볼품없죠. 초라한 모습.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예고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귀를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그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런 모습을 보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내 판단이 옳았다. 저 사람이랑 같이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이 순간이 돼서도 저 사람 보니까 역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저 사람을 버린 것이 아주 나에겐 탁월한 선택이었다. 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금 이 상황 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실은 사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떤 책 저자는 자기 책을 쓰면서, 십자가에 대한 책을 쓰면서요, 그 책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모략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자가 볼 때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 안에 숨겨진 아주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비밀한 계획,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까? 어두움이, 악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얼마나 순간적인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소리입니까? 고통을 주는 것 같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잠시 동안인, 그러므로 불완전한, 허술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무슨 소리입니까? 영원의 시간을 지배하시는, 그리고 영원의 시간을 심판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는 바로 그 잠시 동안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말하고 있는 그 어둠의 힘을 드러내는, 까발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는요, 참 슬프고 어려운 장면이지만 마음 짠한, 나름대로 감동이 있는 그런 장면이 두 곳에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요, 바로 지금 26절 그 말씀인데요. 본문 2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를, 그것을 들고 그 골고다 언덕 그 위에까지 올라가실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친 모습. 마치 우리 같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좀 못한, 다른 두 강도는 자기 십자가 자기가 들고 끝까지 올라갔거든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거 그거 못 들고 올라가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끝까지 지고 가신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져야 돼,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셔요. 그냥 고맙다, 뭐 마치 이러듯이 이렇게 내어주고 당신은 그 뒤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친밀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에서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유머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연약한, 참 거기까지 다 들고 가지도 못하는, 물론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냥 한 친구에게 맡겨놓고 그 친구가 들고 가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예수님에게서 참 위로를 경험합니다. 또 한 장면은 참 다행이다 싶은 장면이에요. 27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힘들게 어렵게 올라가고 계시는데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주 혼자는 아니셨다는 것이죠. 참 다행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 그래도 그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그 마음이 뭡니까? 바로 모성애죠. 남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런 움직임이 안에서 그다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랑이 이 모성애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정말 깊은 사랑은요, 그것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확 다가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너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그러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도, 그 사랑이, 내가 내 아이에게 하는 사랑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지 않아요. 진짜 사랑인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옳은가 그른가도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옳은 것에는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옳지 않으면 우리는 명분을 내세우고 무엇을 내세워서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엄마의 사랑은
자기의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그가 죄를 지었든 그가 악하든 그를 끝까지 사랑해요. 선악을 구분하는 것보다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인들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셔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그들이 고마워서 또는 안 됐어서 나 괜찮아 너희들 울지 않아도 돼 염려하지 마 이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훨씬 심각한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뭘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다른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죽음은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수의 죽음은, 인간 예수의 죽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죄 없는 자의 희생이에요. 희생 제물로 그는 죽어요. 그가 죽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인간들의 죽음은 뭐예요? 죄의 대가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상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사고와 자기 육신만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사망의 운명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희생의 죽음이라면 우리 모든 인간의 죽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누구?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인간이 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 그랬죠. 어떤 죄를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죄된 상태의 존재, 그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숨이, 호흡이 멈추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상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죽음은 사망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상태에 우리가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에 29절부터 30절, 31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라고 말할 거다. 왜 이렇게 말하게요? 지금 그 상황이,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이를 못 낳은 게 차라리 나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자리에 없는 게 나았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산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차라리 내 이 고통이 빨리 끝나버리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짧게 보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예루살렘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 그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 엄청나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예언하시는 거고, 그 상황에 대한 나중에 이 성경 기자가 그 상황을 보고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기록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뭘 말하겠어요? 종말의 때에, 개인적인 종말이건 역사의 종말이건 그 종말의 때에 다가올 그 심각한 비참함의 상태,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 28절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얘기는 나 괜찮아 라고 위로하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운명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슬피 울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울어라. 끝.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바로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인간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바로 이 길을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채 다 들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그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없던 길을 새롭게 내고 계시는 중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지금 새로운 길이 되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떤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인간이 선택해서 인간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길이 없었어요. 모든 인간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는데 그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그 길을 열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I am the way 그러셨어요.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구원하셨고 누구는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누구나 가능한 구원의 길을 내셨고 누구나 가능한 구원의 길이 되신 것이지 모두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간은 그 순간 저절로 다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모두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지만 모두가 저절로 구원받는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길 위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로 들어서는 티켓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 왜 그가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죽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그가 열어놓으신,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라고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서는 티켓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면 이제 그 길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렇지만 뭐라고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 절 32절을 보세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두 행악자가 있었어요. 그 두 사람 모두 사형을 받아야 하는 죽을 운명에 처해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아요.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으므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주요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깨달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진 길이 없었는데 내 존재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정말 선할 수 없는데 신이 존재해서 그 신이 정말로 선하고 온전하다면 내가 그와 만나려면 내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는 결코 없는데,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신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으셨구나라는 걸 내가 정말 알았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 그것은 뭐랑 연결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랑 연결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길이라면, 그것이 더 웨이라면, 바로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지만 적어도 여기 길이 있어 라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전도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예수가 바로 그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비겁하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뒤로 물러서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첫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사랑과 정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사랑이 더 크신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걸까?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그러면 다 무조건 지옥에 가나?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그럼 예수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나? 그게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 이단이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당신의 사랑 안에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그런 걸 바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사람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없다고 말했지만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내게 영원한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다른 가능성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 갈등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다른 길은 전혀 없어라고 할 때랑 조금 더 다르지 않아야지 정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병에 걸렸어요.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다들 나름대로 살겠다고 어떤 약도 찾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근데 내가 어떤 약을 만났어요. 그 약을 먹었더니 나았어요. 분명히 나았어요. 확실히 나았어요. 내가 알겠어요. 저 친구가 어떤 약을 들고 있어요. 그 약을 먹어도 나을지도 모르겠어. 나았으면 좋겠어, 어떤 땐. 근데 잘 몰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먹은 약이 나를 정말 낫게 하는 게 분명하다면, 이 약이 누구든지 낫게 할 수 있다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이, 그 친구가 하고 있는 그 노력이 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내가 말할 자신이 없어도 이 약을 줘야 되잖아요. 이 약을 먼저 줘야죠. 여러분, 전도는 다른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 방법적으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옳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분명히 옳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끌고 갔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수를 끌고 간다. 근데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스스로 원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형식은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것 같고 그들에게 의해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예수는요 스스로 그 길을 원해서 가요. 왜? 당신이 길이 되시려고, 길을 여시려고 그 길을 가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구레네에서 온 그 시골에서 그 명절을 즐기러 온 거예요. 사실은 온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원치 않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한 곳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쁨과 감동이 있었을까요?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아직도 이 땅에 살려두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예수께서 아직 이 땅에서 바라고 계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 마치 예수께서 그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실 때 그 나무 십자가를 다 지지 못해서 지고 갔던 구레네처럼, 의미는 본질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비유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뭐겠어요? 아직도 그가 십자가에 조금 더 오래 박혀 있어야 하는데 덜 박혀서 받는 그런 고난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해요. 뭡니까? 당신이 여신 길로 아직도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고난이에요. 이제 그분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길을 아직도 외면하고 아니면 아직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갖게 되는 그분의 아픔이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슬픔, 그 고난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우는 거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이 길을 알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왔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에 잘 담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이 그저 우리가 이젠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뭐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런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그 의미를 자칫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십자가의 이 길은 우리가 지금 이제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아 보이는 내가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돌이켜보면 지금 우리의 이 단순해 보이는, 어떤 때는 뭐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 보이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행인 고백인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 고백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육신적으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파서 자기가 지고 올라가야 되는 나무 십자가조차 지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그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은 뭐였을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 고통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당신이 길을 열고 계시는 그 길로 들어서야 할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을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잠시
묵상합시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잊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조차 희미해진 채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 떠돌아 다닙니다. 사순절을 말하며 예수의 고난과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보자 하면서도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세련되게, 그러나 내 중심은 없는 채 지내는 시간들도 많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해진 내 존재의 의미를 자주 잊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꼭 말해야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고난받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아픔을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잘 전하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